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칼빈주의,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 11장 할 차례였는데 11장 내용을 봤더니 철학적 칼빈주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적인 개념에서 칼빈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좀 이런 관점이길래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종교와 철학을 이렇게 조금 섞어서 같이 나누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고, 또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해서 건너뛰고요. 오늘은 12장입니다. 페이지로는 289페이지고요. 칼빈주의적 성령론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칼빈주의적 성령론,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성령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주의 전통은 성령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자, 개혁주의 전통은 성령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론적 열정의 주요 근원은 바로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계속해서 매우 독특한 관심을 보였던 존 칼빈 자신이었다. 우리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도 하죠. 그 시초를 넣었던 칼빈이 성령의 사역자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법학을 공부했고 신학의 어떤 논리적 체계와 교리의 집대성을 한 칼빈이 성령의 사역자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드린 바른 성령 사역, 바른 성령론이 무엇인지 개혁주의 관점에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세계에서 성령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칼빈의 심오한 관심은 청교도와 그들의 계승자들, 여러 칼빈주의 분파들, 그리고 18세기, 19세기 복음주의자들과 관계된 개혁주의 전통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후예들은 성령의 사역을 논하면서 죄인의 모든 구원 사역에 관계하시는 성령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스튜어트 왕조 시대의 초기 청교도들 중 존 프레스톤은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편이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강력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할 경건의 다양한 방편들도 주장했어요. 이런 훈련들 가운데 경건의 방편, 은혜의 방편 뭐가 있죠? 말씀을 들음, 성례에 참여, 기도, 묵상, 대담, 성도의 교통, 선을 행하려는 특별한 결심 등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이나 영적 훈련들이 신자의 영혼을 살찌우고 회중의 삶에 내적 성장을 이루는데 완전히 충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직 성령만이 이 일에 충분하신 분이다 라고 존 프레스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은혜의 방편뿐만이 아니라 성령만이 이 모든 내적인 열매에 충분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관점이 좀 이상하죠?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은혜의 방편을 항상 주장하는데 성령을 은혜의 방편과 좀 대치되는 지금 구조로 이 청교도 존 프레스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18세기 후반 영국의 칼빈주의 침례교도인 존 서클립은 성령의 가마들은 영혼, 신앙으로 활발하게 각성된 영혼이다 라고 했어요. 만일 성령의 가마들이 억제된다면 성례와 같은 신적인 의식들은
텅 빈 수조와 같고 영적 은혜들은 시든 꽃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은혜의 방편인 성례조차도 텅 빈 수조와 같다, 이런 표현, 시든 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만큼 어떤 내실, 내면에 있는 성령의 감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의 전통들은 역시 존 프레스톤이 제시한 은혜의 방편들을, 은혜의 방편 뭡니까? 말씀, 성례, 묵상, 대담, 성도의 교통, 이런 것들, 이 은혜의 방편들을 제외한 채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돼요. 자, 성령의 감화 없는 성례는 빈깡통과 같은 것이지만 반대로 또한 이런 은혜의 방편을 제외한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다 라는 거예요. 17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인 벤자민 키치는 1681년 케이커 교도들을 빗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유하고 빛과 권세를 소유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실상 이 모든 것들은 망상에 불과하다 라고 그래요. 어떤 이들은 성령을 자랑하고 자신이 성령을 소유했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모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제시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방편들과 기관들을 매도하고 폐기 처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의 방편들을 매도하고 또한 이런 기관들, 교회 개혁 전통 같은 것도 폐기 처분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합당한 경계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인 경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경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 즉 이런 교제라는 거예요. 즉 이게 다 지금 말씀과 성례, 예배, 또 교제, 이런 것이 은혜의 방편인 거죠. 즉 성령은 은혜의 방편, 말씀과 함께 사역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개별적으로 따로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전통이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시대 청교도인 리차드 그린햄이 잘 지적했듯이 우리는 항상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꺼이 나가야 한다. 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성령이 사역하시니까 라는 거예요. 앞에서 인용한 프레스톤의 글에 몇 가지 경건의 방편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지금 은혜의 방편들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중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4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고찰해 볼 겁니다. 바로 성경, 그리고 기도. 이 기도는 샤머니즘식의 기도가 아닌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 있는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겠죠. 그리고 성례, 성찬과 세례의 성례죠. 그리고 영적 교제, 성도의 교제, 이 4가지를 통해서 이 은혜 방편이죠. 성령 사역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카톨릭주의의 신학, 즉 영성을 개발시키기 위해 상징과 형상들을 사용하는 그들의 신학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출판 인쇄술을 충실히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성 개발의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비텐바르크 문 앞에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65개 반박문을 붙일 수 있었던 거 아시죠? 자,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윌리엄 텐데일의 생애입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탔던 이 텐데일은
1520년대 중반부터 1536년에 순교할 때까지 15년 정도 바로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텐데일 역시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 영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1530년에 창세기 번역의 머릿말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된 길을 밝혀주는 그 빛이다. 또한 성경은 모든 오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요새이며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는 위로이며 번영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다.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중심의 영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인물이 바로 18세기 미국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였어요. 텐데일과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역시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역자들이 반드시 조명을 받아야 하는 빛이며 회중들에게 높이 들려 선포해야 할 빛이다. 또한 성경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회중들의 마음까지도 타오르게 하는 불과 같다. 따라서 성경 묵상이 그의 경건의 핵심이었음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 성경 묵상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한 우리 청교도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핵심, 경건의 핵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묵상이. 에드워즈의 친한 친구이자 최초로 그의 전기를 썼던 사무엘 호킴스는 에드워즈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이제 그 사무엘 호킴스라는 사람이 에드워즈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그의 비밀은 기도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묵상하는 데 있었다. 그에게는 지식에 대한 비범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었고 특별히 신학에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욱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다른 어떤 신학자들보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 성경에 대한 그의 비범한 지식은 그의 설교와 모든 저작에 나타나 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쏟았던 열정은 그의 원고에 잘 나타나 있다. 자, 그의 전생에 나타난 성경 묵상의 훌륭한 열매는 여백 성경이라고 알려진 에드워즈의 작품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든 페이지에 한 장의 여백이 삽입된 작은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 여백들은 에드워즈가 인접한 본문에 대한 주석을 기록할 수 있도록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에드워즈의 여백 성경에는 1730년부터 1758년까지 그가 기록한 전 성경에 대한 1만여 건 이상의 주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청교도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의 핵심은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추구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가 기도를 어떤 은혜의 방편으로 성령을 추구한다 그래야 되나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로 가져가는지를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자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또 다른 방편은 바로 기도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구딘이 잘 지적했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요소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린 햄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신자의 견인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서 샤머니즘식의 비나이다 내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기도로 가려면.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전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전투라고 청교도들이 말을 합니다. 최고의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 아시죠? 이 철로역정으로 잘 알려진 청교도 목사 존 버녀는 1662년에 쓴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라 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그의 분투를 묘사한 바 있습니다. 존 버녀는 오직 성령만이 기도를 시작한 신자를 인내할 수 있게 도우시는 유일한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성령만이 기도를 시작한 신자를 인내하면서 도울 수 있다 그래요. 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해야만 하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하겠습니다. 이제 조엘 비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련하고 살이 분별이 없으며 육적인 당신은 나의 이 이상한 생각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몹시도 싫어했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도 그분과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했으며 마지못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주의 도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나는 눈이 멀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고 너무나 무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입니다. 자, 기도 시간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샛길과 뒷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변에 능통하면 얼마나 많은 교만이 밀려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위선적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사이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적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갔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자각,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청교도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들 가운데 몇 가지를 보여준다. 즉, 우리는 여기서 투명한 정직함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존 버녀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옛사람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기도를 통해 인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연이 앞서 한 말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으실 때, 존 번연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진실로 그 전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존 번연이 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고 진실로 그 전에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기도의 훈련을 통해 인내했다는 것을 증거하며 기도는 의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말하죠. 기도의 의무가 순전한 기쁨으로 바뀔 때 절묘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의무예요. 명령이죠. 근데 이 의무가 율법이 아닌 순전한 기쁨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때 절묘한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존 버전의 좋은 친구였죠. 존 오웬 아시죠? 존 오웬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천상의 평안함과 영혼의 만족스러운 기쁨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며 그 어떤 지성으로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만족은 지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자, 정말 기도의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단 기도가 정말 말씀이 충만한 기도,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는 기도로 나가는 것이 참된 기도의 원리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 방편, 성례죠. 성례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풍성한 영적 자양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강조하는 또 다른 부분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성찬이죠. 이것은 최근에 주의 만찬을 중요한 영적 훈육으로 생각하지 않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들의 신자들이 영혼을 먹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에 대한 18세기 칼빈주의적 고찰의 신뢰 두 가지는 복음주의권자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많은 작품을 남긴 듀터는 18세기 주요 복음주의자들과 자주 교류했습니다. 18세기 복음주의자들은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조금씩 변질됐겠네요. 18세기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나 지금의 복음주의와는 다를 겁니다. 자, 그는 주의 만찬이 왕께서 우리와 함께 앉기를 기뻐하시는 식탁임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18세기 복음주의자들은. 또한 이 은혜의 방편이 너무나 훌륭해서 주의 만찬에서 신자들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 즉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허락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시기의 다른 개혁주의 신자들은 조금 과장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진술을 약간 지나친 것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듀턴이 성찬을 그들의 설교와 같은 수준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속자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방편이 되는 성찬에 대한 듀턴의 견해를 기꺼이 인정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개혁자들도 복음주의자들도 성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정서가 18세기 초반 런던의 칼빈주의 침례교회에서 목회했던 요셉 스탠데스트 목사의 찬송시인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며에서도 발견됩니다. 스탠네트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마땅한 영구한 기념으로서의 성찬에 대한 교회의 찬미를 묘사합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합당한 상징들 또는 형상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징들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당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당신의 피는 풍성한 포도주로다. 이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요. 스탠네트는 성만찬 자리에서의 식사와 관계되는 것이 믿음임을 명료하게 하면서도 특별히 그의 언어는 주의 만찬이 신자에게 있어서 풍성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방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8세기 복음주의자들도 이렇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성찬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성례로서의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서의 이 성찬, 주의 만찬을 인정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스탠네트는 성만찬 자리에서 식사와 관계하는 것이 믿음임을 명료하게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자, 여기 하나님의 식탁, 오직 유일한 식탁, 신적인 식탁에 우리의 믿음이 있나니 믿음으로 볼 때 당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당신의 피는 가장 고상한 포도주로다 라고 스탠네트가 고백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게요. 이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네 번째는 영적 교제입니다. 영적 교제.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도움 가운데 하나는 영적 교제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고독한 기독교를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고독한 기독교. 정말 좁은 길이죠. 예수님 믿는 게.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 진짜 엘리야 선지자처럼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각기전도하는
그 심정으로 각자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요 고독한 기독교를 전혀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 저자들을 봐도 신약 성경 바울을 보고 다른 사역자들을 봐도 다 뭐랄까 동역자들이 있어요.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동역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고독한 기독교를 그래서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의 위대한 근원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우정과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정과 교제. 부당하게도 칼빈은 차갑고 가혹하며 사랑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실 그의 교제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그는 교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우정의 풍성한 진가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개혁주의 역사가인 리차드 스포퍼는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우정을 나눈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자, 실제로 칼빈은 그의 디도서 주석의 머리말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기욤 파렐 아시죠? 기욤 파렐 진짜 칼빈과 함께 했던 아주 귀하신 분이죠. 어떤 되게 에너지 넘쳤던 분이시죠. 기욤 파렐 그리고 피에르 비레와의 우정을 다음과 같이 찬미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목회 사역만큼 이게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파렐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목회 사역만큼 또한 매일의 삶만큼 이렇게 깊은 우정을 나눈 사람은 없었다. 나는 파렐과 비레 이 두 사람과 함께 이 지상에서의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질투나 시샘이 없었다. 그들과 내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들과 내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고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샘과 질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제 같은 우정은 세 사람의 빈번한 서신 왕래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보낸 서신들을 통해 신학적 쟁점들과 교회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요즘에 이런 게 힘들어. 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서로 털어놨던 거예요. 여기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1552년 1월 27일 칼빈은 파렐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그는 파렐의 지나치게 긴 설교 시간에 대해서 이제 질타해요. 칼빈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읽혀줍니다. 그러니까 파렐이 설교가 너무 길었나 봐요. 그러자 이제 칼빈이 이제 쓰는 거예요. 편지를. 자네는 종종 설교를 지나치도록 길게 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겠다고 고백하였지. 그리고는 사탄이 설교 시간에 대한 파렐의 실수를 파렐의 사역으로 낳은 많은 선한 일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교의 시간을 좀 줄이라고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이거 함부로 말 못하거든요. 특히 목사들 설교권은 목사 자신의 프라이드 약간 그런 게 있어갖고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만큼 각별한 사이인 거예요. 서로가. 개혁주의 신자들이 우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 에드워즈의 8명의 딸들 가운데 셋째 딸로 식민시대 뉴저지에서 믿음 있는 가정주부로 살았던 에스더 버의 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50년대 중반에 에스더는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셋째 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외한다면 친구들이나 단체의 모임이나 대화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교제의 풍성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훗날 프린스턴 대학의 교장이 된 아론 버의 아내이자 프린스턴 대학이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로 넘어간 신학교지만 예전에는 아주 개혁주의의 정통이었죠. 프린스턴 대학이. 자, 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장이 된 아론 버의 아내이자 두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셋째 딸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1756년 1월 23일 일기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이다.
그들이 없다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친구 하나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가 있는 삶은 진정한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친구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복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친구는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친구와 하나의 길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 친구를 원해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친구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철로 역정을 봐도 우리 크리스찬이 혼자 여행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신실이랑 갔다가 또 신실이가 먼저 순교하니까 또 소망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소망이와 같이 그 선로 역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혼자 가지 않아요. 바울도 칼빈도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친구 또 동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에스더는 왜 친구와의 우정에 그토록 큰 가치를 부여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 친구들과의 대화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제는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네. 교회에서 막 모여서 세상 얘기 좀 하지 말고 제발 그런 얘기,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 하지 마시고 교회 모이든 밖에서 모이든 커피를 마시든 좀 영적인 대화 좀 하세요. 제발. 하나님만으로 풍성하고 그리스도만으로 풍성한 대화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닌 정말 그것으로 충만해져서 하는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 조나단의 셋째 딸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확신은 그녀가 1755년 4월 22일 가장 친한 친구인 사라 프랜스에게 쓴 글에서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당신도 역시 그러하겠지만 나는 당신과 같이 속마음을 모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매력적인 친구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스러운 예배를 제외하고는 종교적 담화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 외에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에 게으른 것은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인지요. 여기서 에스더가 말한 종교적 담화와 우정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친구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삶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마음을 투명하게 여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서로 마음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모든 것을 털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연약함, 추악함, 범죄함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모습이고 그것이 사단이 우리 사람 사이에 가려놓은 막이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그것이 옛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아로서 누구에게든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영적인 문제들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힘과 격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너도 죄인이냐? 나도 죄인이야. 너도 그런 죄 저질렀어? 나도 그런 죄 저질렀어. 이게 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돼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 이런 죄 고백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서로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죠.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것이. 자, 신자는 영적인 문제들에 관한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힘을,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영적 대화를 가리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할 때 에스더는 분명히 이것을 은혜의 한 방편, 즉 그리스도인들을 구세주와 교제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한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임 끝나면 줌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가끔씩 또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전화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심심해서 한다기보다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은혜의 또 다른 방편들.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은혜의 방편을 존중해왔으며 15장에 논의되는 다른 방편들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빅토리아 시대의 칼빈주의자 찰스 스펄전은 1868년 그가 출판한 잡지 검과 흑손에 기고한 논문에서 침묵과 금식과 기도로 보내는 고독한 시간을 옹호한 바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네 가지 방편들 지금까지 살펴봤죠? 즉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중에 성찬 살펴봤죠? 또 영적 교제를 부지런히 사용하여 이 방편들에 헌신한다면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더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의식 있는 존재로서 합당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성화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영적인 유익을 얻었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 성례, 성찬, 설교, 또 교제, 기도, 묵상, 은혜 방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